할렐루야, 김나래 인생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잠이 안 와갖고 뭔가를 한번 또 생각해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외로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외로움을 다른 말로 고독이죠. 영어는 논이 그런가요? 여러분은 어떨 때 외로움을 느끼세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많은 이제 그 외로움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관계가 좀 단절되고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죠. 저 같은 경우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물론 이제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도 많이 있지만 외지간하면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려고 해요. 그 이유는 코로나 이전 시대에 많이 분주한 것 같았어요. 분주. 물론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있긴 있었는데 혼자 있어도 뭔가 이제 일을 하고 뭔가를 좀 계속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동안에 만들어 놓은 모임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나가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그때는 안 외로웠냐 하면은 그때도 군중 속에서 그 외로움은 떨칠 수가 없어요. 사람들 외로움을 떨치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친구도 만들고 어떤 뭐 교회도 가고 또 어떤 동호회 모임 같은 것도 하고 이런저런 뭐 그런 공동체에 가입이 하고 공동체 활동을 하죠. 집단 활동을 하죠. 그러나 이런 어떤 공동체 안에 있어도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이런 활동들이 이제 정지가 된 거죠. 이제 이제 이 가정 말고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고립이 되다 보니까 이 이제 외로운 감정들을 더 많이 이제 경험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혼자 있어도 외롭고 이 공동체 안에도 있어도 외롭죠. 이 감정들을 다른 말은 또 이렇게 스트레스라고도 하죠. 스트레스의 하나죠. 외로운 감정들이. 외로움을 이기려고 아까 말한 그 공동체에 이런저런 소속되어 있죠. 그러나 사람들 인간의 그 절대 고독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들을 돌파해 나지 않으면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외롭다 이런 감정을 사실은 아직까지는 느껴본 적이 이제 아직은 코로나 이후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혼자 있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아직은 뭐 조금은 있어요. 조금은 아주 없다는 건 거짓말이고 조금은 있죠. 조금은 있지만 예전에만큼의 그 고독이 사무치는 그런 경험들은 하지 않고 지금은 외롭지 않은 것 같아요. 외로운 감정들을 내가 외로운 감정들이 왜 없지?
지금 오늘 이제 갑자기 아까 무슨 인터넷 잠깐 듣다가 외로움에 대한 것에 대한 내용인데, 내가 왜 외로움을 못 느끼지? 이제 이런 게 자꾸 떠올라서 그냥 듣다 말고 끄고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지금 인터넷을 켰어요. 동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굉장히 음, 힘들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계속 성을 쌓죠.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같이 있어도 단절을 하고 계속 성을 쌓아요. 그게 점점 사람들이 어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나는 이 외로움, 사람들은 그 외로움이라는 스트레스를 견디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고 공동체에 가입을 하고 친구들 만나고, 그럼에도 그 외로움이 해결이 안 돼. 자기를, 그 남편하고 같이 있어도 잠시는 외롭지 않지만 또 그 사람의 영원히 나만을 바라보고 이러진 않죠. 그 남편하고 같이 있어도 외롭고, 누구랑 같이 있어도 그런 거 있잖아요. 텔레비에서 이렇게 보면은 막 이 사람들이 어떤 걸 보면 굉장히 외롭게 생각하냐면은, 어떤 사람 이제 무슨 생일이라고 치자고요. 생일인데 어떤 여자가 생일이에요. 그 남자가 커다란 꽃바구니를 딱 보내. 그리고 또 생일 선물로 뭐 반지를, 엄청 비싼 반지를 받아요. 또 뭐 친구들이 선물을 막 주고 축하해주고 파티를 열어주고 그런 걸 봤다고 치자고요. 그 느끼는 상대적인 그 박탈감은 굉장히 사람들을 외롭게 만들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고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데 나는 내 생일조차 기억해주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끼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런 축하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라는 것도요. 이 사람이 이날 이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러면서 축복을 받고 축하를 받는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다 이렇게 축하를 할까요? 물론 뭐 이 사람이 무슨 뭐 삼성 이재용이처럼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한테 뜯어낼 게 많거나 이 사람한테 뭔가를 가불관계가 있거나 뭔가가 이 사람한테 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이런 걸 하겠지만, 어떤 누구도 이건 공짜로 이런 건 없어요. 평소 때 이렇게 준 사람만 이것도 이제 외로운 거죠. 왜냐면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런 위치에 서게 하기까지는 다른 사람한테 이런 엄청난 또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딱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을 할래? 아니면 내 생일 내가 혼자 자축하고 말래? 할래면 난 이런 거는 너무 내 취향도 안 맞고, 차라리 나는 나 혼자 내가 생일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도 생일이 뭐 내 스스로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안 하고 말지. 이런 누군가한테 또 쇼를 해주고 나도 쇼를 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받고 이런
부러움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챙겨주고 뭐 이래야 되는 것들이 너무 나는 좀 낭비스럽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시간도 낭비고 감정의 낭비고 다른 사람들한테 또 빚을 얻는 거고 또 누군가한테 이렇게 베풀어 이렇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이 하루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또 해야 되고 요새 또 결혼할 때도 보면은 물론 결혼식 다 뭐 결혼 날짜 다 잡아놓고도 뭐 프로포즈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 성대하게 이렇게 결혼하자고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그걸 꼭 해야 된대요. 그래야 결혼 내내 바가지를 덜 긁히고 그 이유가 뭐죠? 그런 거 안 해도 잘 사는 사람 많은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자기가 돋보이고자 하는 욕망이 부러워하게 이 안에 그 외로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 이걸 받으면서 그때는 하지만은 그때는 행복하고 막 내가 뭐가 됐냐 하겠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날라오고 청구서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또 그럼 그 다음에는 또 그 고독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고독을 우리가 정복하지 않으면 고독이라는 것을 정복하지 않으면은 이 고독에 파묻히게 돼요. 이게 고독이라는 늪에 빠지게 돼요. 이렇게 그냥 고독한 채로 그냥 사는 거예요. 다 누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늘 가져야 돼요. 누구나 고독하다. 이건 누구나 잠시의 뭐 행복과 반짝의 뭐 즐거움이 있을지언정 누구나 고독하다. 라는 거죠. 둘이 있는 사람이나 셋이 있는 사람이나 온갖 사람들 둘러싸여서 축하를 받는 사람이나 그 사람의 무대의 뒷모습은 굉장히 고독하고 쓸쓸하고 혼자예요. 그걸 이렇게 그 감정들을 채우려고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누구나 고독하다는 거. 돌아서면 자기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을 지워야 하고 자기 맨 얼굴을 마주해야 되고 자기 존재에 자기라는 존재를 마주해야 되는 거야. 이 남루한 자기의 남루한 나와 친해지지 않으면 자꾸 포장된 나 속에서 나를 길을 잃게 돼요. 자꾸 포장을 시키고 나는 이 남루한 나를 그대로 인정을 해야지 인생이 편해지는데 자꾸 포장을 하고 이런 퍼포먼스를 자꾸 즐기고 나를 높이 이렇게 띄워놓으면은 현실에 내가 돌아왔을 때는 굉장히 고독해져요. 더 어느 누구도 내 부모도 마찬가지고 내 남편도 그렇고 내 자식도 그렇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진 않아요. 사랑을 받고 있겠죠. 근데 그 원하는 사랑이지 그걸 그 사람이 원하니까 그런 것을 해주는 거지
또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안 받아도 이렇게 서운하지도 않아요. 서운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박수 받고 꽃다발 받고 온갖 선물 받고 막 그 사람을 띄워주고 이렇게 안 해도 그건 내면이, 그런 사람들은 내면이 안 봐도 황폐해져 있어요. 얼마나 너덜너덜 하면은 저렇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물론 그런 퍼포먼스를 즐길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이 고독을 딱 마주하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하고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의 고독을 이 다른 어떤 약간 어떤 관계보다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이런 걸 자꾸 추구하게 돼요. 이 사람들한테. 근데 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친밀함은 이 절대 고독에서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고독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사람들 만나는 많은 데 가서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무리를 떠나서 조용히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처절하게 실패한, 이런 관계 속에서 실패한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만나주세요. 이 관계를, 실패를, 이 고독에서 여기서 떠나서 절대 고독 속에서 혼자 있는 시간, 어떤 물리시적인 시간이라기보다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다 떠나고 나 혼자밖에 없는 그런 상황. 다윗이 그랬고, 다윗도 광야에서 장인을 피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굴 속에도 숨고, 그래서 그때 이 피해 다니면서 절대 권력이, 응?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하루하루가 무섭겠어요. 그랬을 때 고독하고, 그때 하나님과 하나님을 부르짖고 만날 때 만나주셨고,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요나도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절박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다 홀려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든 위대한 성경 인물들이 그 절대 고독 속에서 하나님 만났다고요. 다 이런 관계들이 다 없어지는 상황이, 다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상황이 돼야. 그래서 우리는 가끔가다 남편에게 상처도 받고, 자식한테 자식 다 필요 없어, 부모님이 나를 버리고, 부모님이 나를 남보다 못할 때가 많고, 형제들이
한테 사기당하고 가장 믿었던 친구들한테 사기당하고 버림받고 이렇게 했을 때만이 이 절대 고독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온갖 그런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하고 나와 만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딱 이렇게 된 사람들은 이 관계가 어떻든 좋든 안 좋든 뭐 그게 큰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고독의 자리로 이렇게 초대를 하세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고독 자리로 다 초청을 하신 상태인 거죠. 누구랑 이제 말할 이렇게 상대도 없고 말한다고 해서 알아듣지도 못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과도 다르고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그 사람들하고 많이 이렇게 자주 같이 지내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대로 그때는 대화가 잘 안 돼요.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는 내가 하는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나도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재밌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사소하고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나랑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쪽 방향을 원하는데 이 사람하고 어느 순간에 방향이 딱 달라지더라고요. 옛날에 같은 방향이었을 때는 뭐 좋았죠. 이거 어디서 샀니? 저거 샀니? 같이 가자. 이쁘다. 뭐 이럴 때는 좋지만은 지금 이런 것들이 내가 싫어지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싫어하죠. 당연히.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아, 그게 뭐가 중요해. 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랑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귈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되는 거죠. 가족도 마찬가지. 가족도 같이 뱃속에 태어난 사람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내 남편도 마찬가지고 이 생각이 우리가 같이 밥을 먹어도 같이 뭔가를 이렇게 그냥 잠시는 이렇게 같이 즐겁게 보낼 수 있지만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나누고 있을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생각도 다르고 그러니까 점점 입을 다물게 되고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뭐 고독하진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과 침몰해지면 할수록 나는 고립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그러나 고독하지는 않더라.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예전에는 사람도 많고 늘 사람들하고 북적북적 지나고 뭔가 내가 이벤트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나는 고독했어요. 집에 오면은 내가 즐겁게 해준 걸로 인해서 한동안 행복하고 막 이러지만은 어느 순간에 이 존재의 고독이 나를
또 다른 이런 걸로 또 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지쳐가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 어느 정도 어느 순간 느꼈어요. 내가 고독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요즘에는 이제 느끼는 거죠. 고독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벤트를 하고. 그래서 이 고독은 나쁜 게 아니다. 고독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다. 우리가 고독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이렇게 찾게 되려면은 너덜너덜한 나를 직면하고 인정하고 만나야 한다. 이 너덜너덜한 나를 통해서 나의 나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만나는 거는 되게 쉬우면서도 되게 어렵다. 이 과정들을 겪어야 되죠. 되게 쉽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된 사람들한테 너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너무나 쉬운 거죠.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만이 나락으로 떨어졌으니까 낙엽처럼 가을 되면 낙엽이 뚝뚝 떨어지듯이 응? 인생에 이렇게 좌절을 막 겪는 사람도 있어요. 하느님마다 안 되고 저처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고 이렇게 되게 하셨나? 응?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시지? 나는 하느님마다 안 되고 사람들도 다 떠나고 뭔가 데려가시고 왜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만나고 나니까 이제 그 왜 그랬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인정을 하게 됐어요. 오케이. 하나님 만난 걸로 다 퉁치자 이제 퉁치게 된 거예요. 그만한 이제 대가지불을 한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이 고독이라는 감정들을 잘 못 느끼게 됐어요. 그 전에는 너무 고독해서 이벤트 그런 뭐 사람들을 찾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집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부러워하고 지기 싫고 경쟁하게 되고 이겨야 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굳이 이길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나를 내려놓고 나 혼자 있는 것도 괜찮아. 이 절대 고독을 어느 순간에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다 괜찮게 됐어요. 우리 인생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다 괜찮아요. 괜찮은 거야. 나쁜 것 뒤에 또 좋은 것이 올 것이 알기 때문에 다 괜찮은 거야. 어떤 일이 인생은 끝까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은 그래서 아름답다.
저는 음,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뭐 친한 건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관조하는 거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뭐 유튜브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관찰하고 또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을 친한 건 아니지만 다 많은 사람들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관찰하는 거 좋아해요. 지지리도 못난이들의 그 바닥의 인생들도 알고 있고 승승장구하는 엘리트들의 집단도 알고 있고 둘 다 남루해요. 포장만 하고 있을 뿐이지 똑같아요. 그럼 아까처럼 이 절대 고독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기 있든 이 절대 고독에 들어간 사람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죠. 그럼 이 고독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둘 다 남루하고 확률이 높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조금 그나마 확률이 높겠죠. 왜냐하면 지질이 복도 없이 살아가니까요. 그나마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인생은 공평하다. 음. 저가 많이 산 건 아니지만은 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못 느낄 거예요. 자기 인생은 굉장히 힘들고 혹은 다 힘들어요. 엘리트들도 그걸 막 하기 위해서 너무나 힘들었고 부자들도 부자를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 힘들고 또 잘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조차도 그 자기 삶을 살아가는 다 힘들어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저는 이제 보면은 제 입장에 보면은 다 아름다운 거예요. 다 아름다워. 이런 인생이나 저런 인생이나 다 아름답더라고요. 재밌고. 근데 근인들만 몰라.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고 고귀하고 가치가 있는지 본인들만 몰라. 나는 그걸 이제 가르쳐주고 싶은데 아무리 가르쳐줘도 해석해줘도 본인들은 그 해석이 귓등으로도 안 들려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 고독하고 남루하기 때문에. 근데 이 고독을 피하지 말고 고독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 나의 그 남루한 것들을 정면 도전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이 고독 속으로 들어가라. 이 고독 속에 답이 있다. 고독을 고독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이 고독하게 하실 때는 고독 속에 보호석이 있는 거예요.
나의 남루한 것들을 피하지 말고 만나고 나를 정면으로 보고, 그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편에선 수많은 점점의 하나일 뿐인데 이구나. 내가 돋보이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구독 속에 하나님 만나고 났을 때는, 그래, 나는 이 수많은 점의 하나야. 그러나 여기 이 사람들도 수많은 점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 그리고 이 사람들도 하나씩 하나씩 다 존귀한 사람들이구나. 나를 하나님이, 나도 존귀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존귀하구나. 근데 그 전에는 다 점인데 나만 존귀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아왔다면은, 이 눈이 바뀔 땐 다른 사람들도 다 귀한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아름답고 나만큼 다 훌륭하구나, 다 아름답구나, 그 사람들만 모를 뿐이지, 이런다는 거죠. 이게 시각도 바뀌어지고, 이 고독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피하지 말고. 전 옛날에, 지금도 뭐 술을 안 먹어서 술 맛이 어떤지 몰라요, 잘. 어렸을 때 이제 호기심에 술 한 잔씩 먹어보잖아요. 한 번씩 먹어보면은 엄청 써요. 이거 왜 맞을까? 근데 또 담배도 한 번 펴봤어요. 한 모금 빨아봤죠. 엄청 매쾌해요. 근데 이제 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맛있게 피고, 이 술도 어떤 사람들은 진짜 뭐 너무너무 맛있게 먹어요. 옛날에 커피도 처음 먹을 때 너무너무 써서 이걸 왜 먹을까 막 이러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이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이 술에 이제 이 쓴맛을, 처음에는 그렇지만 그것을 자꾸 먹고 하다 보면 이게 술을 즐기게 되죠. 담배도 마찬가지. 담배에 뭐 그런 어떤 또 무슨 환각작용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커피도 뭐 이게 이제 정신을 좀 말똥말똥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 맛을, 근데 그러기 전에는 이 술이 쓴 것을 견디고, 이 담배의 이 매캐한 것을 견디고, 커피의 쓴맛을 견뎌서 여러 번 이렇게 먹어서, 홍어 같은 것도 뭐 옛날에 삭힌 홍어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막 냄새, 근데 자꾸 먹다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맛을 알게 되듯이, 이 고독도 처음에는 하고 괴롭게 되지만, 이 고독을, 이런 과정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너무 괴롭고 이렇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즐기기, 고독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고독의 속에서 나의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나면은, 이 고독을 벗어나는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런 어떤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나도 하찮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나보다 다 잘났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하기도 하고, 존중하게 되기도 하고, 관점이 바뀌죠. 그래서 이 고독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고독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자꾸 벗어나면 벗어나려고 할수록 더 고독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모든 창조는 고독 속에서 나와요. 모든 사람은 다 고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고독한 시간들이 더 많잖아요. 저도 이제 막 계속 요새도 이제 저도 혼자 있는 시간 많지만은 더 고독한 시간으로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어디 시골 같은데 집을 하나 사갖고, 싸고 이런 시골집 같은 걸 하나 사갖고
거기서 이제 집을 하나 가꾸면서 그냥 시골집에서 그냥 뭐 가꾸기면 아구기인 대로 옛날 집 옛날 집인 대로 그냥 막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나 혼자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을 좀 갖고 싶다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 전에는 꿈이 뭐였냐면 집을 큰 거를 얻어갖고는 점점 크게 얻어갖고 사람들 초대해갖고 맨날 파티 열고 이거를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혼자 있는 시간 더 절대 고독으로 더 고독한 곳으로 좀 가고 싶은 자꾸 소망이 생겨요. 왜냐면은 뭐 그게 이제 뭐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요. 옛날에는 혼자 있는 시간, 침묵하는 시간 이런 것도 되게 못 견디고 이랬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고 고독의 느낌, 고독이 뭐였지?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자꾸 이제 막 그 시끄러운 게 싫은 거예요. 사람들하고 뭐 얘기하는 것도 재미가 없어지고 누가 나를 뭐 박수 쳐주고 나를 높여준다고 해서 그것도 하나도 즐겁지도 않고 누가 뭐 선물을 갖다 준다고 해도 그게 뭐 자꾸 별로 이렇게 필요한 것도 없고 내가 나를 높여준다고 해서 옛날에는 그게 뭐 되게 중요한 거지만 하나도 중요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오로지 자연과 하나님과 나만 있는 곳으로 좀 가고 싶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나마 지금도 벗어날 수 없는 이제 뭐 그런 환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옛날엔 사람 많은 데로 자꾸 이렇게 가고 싶다라면 이제 사람 없는 곳으로 이제 자꾸 좀 더 절대 고독으로 가고 싶은 그런 자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괜찮다. 음, 뭐 쓰잘데없는 얘기를 자다가 일어나서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고독을 통해서 음, 시도 쓰고 책도 읽고 뭐 이런저런 공부도 하게 되고 음, 음, 더 나의 창조의 그런 어떤 영감들이 더 이렇게 번뜩여지고 음, 고독을 통해서 뭔가를 하게 되더라고요. 음, 아무튼 고독이 나쁜 것만 아니다. 음, 우리가 깊은 고독 속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그 안전하고 평안한 것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드려요. 들어주셔서.